9세기에 그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약혼녀와 함께 영국에 있는 엑세터 홀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엑세터 홀이라고 하는 이 건물은 조금 이렇게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사회적인 집회도 하고 또 유명한 음악가가 오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음악가들의 공연도 하는 그러한 그 홀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그 약혼녀와 함께 이곳에서 좀 데이트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이제 택시를 타고 이렇게 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약혼녀인 수잔 탐슨을 먼저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혼녀는 건물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목사님은 늘 그랬던 것처럼 군중들 사이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막 증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약혼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데이트하기 위해서 여기 왔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 약혼녀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짐작을 했습니다. 화가 났구나. 그래서 그 홀에서 약혼녀를 찾는 것을 중단하고 그녀의 집에 갔더니 아니라 다를까 마음이 아주 불편한 그 상태에서 이렇게 2층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약혼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고 그 간청함에 마지못해서 약혼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항상 나에게 첫 번째이고 주님을 위한 사역도 첫 번째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의 첫 번째는 주님이니까 저의 두 번째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을 행복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스펄전 목사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이후에 스펄전 목사님의 그 사모님은 그날 밤 남편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고 높게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째이십니까? 첫 번째이십니까? 두 번째이십니까? 세 번째, 네 번째이십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깨달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질문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다가 죽음을 만난 성도들은 비록 그 육신은 땅에 묻혀 썩게 되지만 그 영혼은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다운 위로와 안식을 받아 누리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죽은 성도들이 간절히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 부활의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다가 죽은 자에게도 일어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죽은 자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느냐? 사도계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0장 39절 말씀을 보시죠.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 이야기가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왜 칭찬을 했을까요?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어서 늘 교리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고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두개인에게 그들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 가르침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자, 서기관들로부터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서기관들로부터 칭찬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사두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괜히 예수님께 접근하여서 그 칭찬하고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책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나 이렇게 말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의미로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누굽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세계 강대국의 속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해낼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다윗의 시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5절 말씀을 보시죠.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한 왕조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도 이 부분들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시고 그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마치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잘못된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앞에서 읽었습니다만 시편 110편 1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몇 대 후손인지 알고 계세요? 성경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은 28대 후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42대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각자 해석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 거니? 예수님에게 다윗은 한참 할아버지인 셈입니다. 28대 조상이면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예수님이 다윗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28대 조상이면 할아버지 해서 28대까지 다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호칭마저도 부르기 어려운 그런 관객인데 다윗이 그런 자신의 한참 후손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 자신의 주라고, 내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서기관들은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인 거니? 죽은 자가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또 하나 사실은 무엇인 거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강력한 인간 지도자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강력한 인간 지도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지도자로 오셔서 세계 강대국의 속박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이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해서 아시는 분이세요. 왜 우리가 힘들어하는지, 왜 우리가 어려워하는지, 왜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 속에 있는지 이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어떤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습니까? 아마 이런 말씀들이 아닐까 싶어요. 많이 힘들었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감당하고 있다. 참 잘하고 있다. 힘을 내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는 남편과 자식과 지체들이 이런 말로 우리를 위로할 때도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힘들었지, 정말 잘하고 있다, 조금만 힘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많이 힘들었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설교 마쳐도 되겠죠?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격려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현실은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위로가 격려가 되는 것을 왜 우리는 지금까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들었지, 정말 잘하고 있어, 조금만 참어, 내가 응원할게, 이런 많은 말들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을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하신 모든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모든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자니가 아니시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모든 바를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참된 승리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지금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고쳐질 수 있고요,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도 있고, 우리가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져서 참 승리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뜻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올림픽 다이빙 선수를 한 명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36년 만에 미국의 금메달을 안겼던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선수는 7살 때는 체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체조를 시켜도 어머니가 볼 때 이렇게 늘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전공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16살 때 그 다이빙 선수로 이렇게 전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잘 준비해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뼈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7주 동안 병원에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코치는 그 몸으로 올림픽 나갈 수가 없어, 이번에는 포기해야 되겠다, 포기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올림픽 우승은커녕 아마 참석하는 것조차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녀는 시드니 올림픽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약 한 16년 동안 이게 다이빙하는 이 종목은 중국이 대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카메라맨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은 관심도 갖지 않고 오직 중국 선수에게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기는 총 5번의 경기를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여인은 2번째까지 경기를 하면서 5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1등과 점수 차이는 60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3번째 경기를 하는데 최고의 점수를 얻게 되었어요. 최고의 점수를 얻어서 1등하고 있는 선수들과 그 점수 차이도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때서야 많은 카메라맨들이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경기하는 모든 장면을 다 카메라에 담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이 다이빙 때 쓰기까지 걸어 나오면서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걸어 나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준결승전을 5위로 통과했던 이 무명의 윌킨스는 중국 선수들을 다 제치고 역전을 이루어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금메달을 따게 되자 수없이 많은 기자들이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승리의 비결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대역전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그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여인이 바탕 누렸던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능력의 삶, 기적의 삶을 맛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력으로, 승리로, 영광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서 어떤 어려움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평생 입술을 열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무슨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시기에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깊은 시름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를 다 내게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속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46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자, 46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군이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삼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그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심히 경계하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46절 말씀에 쭉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긴 옷을 입었는데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자인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드러내며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문안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저보다 훨씬 우월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것이 문안 아닙니까? 이들은
분함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늘 명예욕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잔치의 윗자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돋보이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지대한 관심이 다른 데 가기를 원치 않고 자신에게 쏠리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칭찬과 존경받기를 너무너무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과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당시에 고아, 나그네, 과부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야만,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징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는데, 이 서기관들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경건의 탈을 쓰고 꾸며낸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대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 자신의 경건을 밖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삼가하고 심히 경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두개인들은 구별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본격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느 부분들은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잘 따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놓고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보다 더 경계해야 할 대상이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겉은 경건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경건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별해내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고민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럼 왜 서기관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기도 한 이 서기관들은 오늘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를 놓고 볼 때 그런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와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하는 이 모든 삶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삶과 전혀 무관한 삶입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금하신 삶들을 서기관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삶 아닙니까? 주와 선생이 되어서 더럽고 주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침묵하시며 십자가의 저주의 그 모든 부분들을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높여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학을 소유해야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몸된 교회도 바른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고 더 높게 묵상하고 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출발점이 예수로 충만해져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혹시 우리가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와서 그 처음 세미나를 참석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민 목회를 많이 하셨던 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주관을 하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 우리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동의할 겁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가장 기다리고 사모하고 찾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가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주신 답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목회자,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를 많은 이민자들이,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찾고 또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우리들은 전부 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와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단 말입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당연한데 그 당연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목사,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몸된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되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품보다 걸어가면서 모든 이민자의 성도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사모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부족하지만 미비하지만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학입니다. 이게 바른 신학입니다. 이 신학을 소유하여서 우리도 바른 생활을 감당하고 몸된 교회를 바로 온전히 세워서 정말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펄전 목사님의 그 결단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나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도 나에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랑의 흐름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놓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에게 심하게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비록 우리가 서기관들에 비해서 덜 거룩해 보여도, 덜 권위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이루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한 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학을 소유한 자는 비로소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른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 그 소중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가장 귀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질고를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질고를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고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를 가지고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예수로 충만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할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고 또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신 위로와 그 참 격려를 통하여 오히려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세상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런 머리가 충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심과 위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많은 이 질고를 치료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개인과 아버지 우리 가정과 몸된 공동체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바른 신학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로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해주시고, 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는 귀한 예수로 충만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완전하신 사람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앞에 나가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신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많은 세상의 영혼들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진정한 예수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